30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하 10장과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에는 10장의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다 보니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고 세상 모두가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또한 등장합니다. 이 예배자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히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여로보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보면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도 아니었고 다윗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 느밧의 아들로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 감독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받고부터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선포된 심판의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주어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야 될 12지파 중에 10지파나 여로보암에게 빼앗기는 꼴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덕분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으로서 피신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메시아가 태어날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솔로몬 밑에서 일하는 일개 신하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로보암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맡기고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2개 지파를 받았을 뿐인데 굴러 들어온 돌,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받은 겁니다. 이 말은 굴러 들어온 돌 여로보암이 이 남유다 이 르호보암보다 5배나 강한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죠. 여로보암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윗 가문으로부터 10지파를 빼앗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왔다 갔다 왕래하고 여행을 하다가 결국은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민족이 다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보여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남유다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일까지 합친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수차례 남유다로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이런 현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여러 신들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싫었던 겁니다. 또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직접 예배를 드리고
직접 하나님을 뵈야 한다는 율법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이민 가고 정통성을 가진 르호보암 왕을 따를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여로보암 왕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차례씩 남유다를 여행하다 보면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르호보암 왕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통성이 없었던 이 여로보암은 혈통적으로 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낀 것이죠. 예배의 정통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더 넓고 더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평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개 지파밖에 되지 않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법궤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춘 나라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했던 것이죠. 영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왕은 영적으로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열등감을 느꼈고 백성들이 또다시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힙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왕이 비교의식과 불안에 쫓겨서 신앙생활을 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자연히 시야가 좁아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하기에 급급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국정 운영 방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국정 운영 방침에 따라 나온 해결책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가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송아지를 섬겨도 되고 모두가 다 같은 신이고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둘째는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같은 성소를 만들므로써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에 굳이 가지 않아도 북이스라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성소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자기 곁에 묶어둘 수 있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런 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과 동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다스리고 싶은 대로 다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실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땅에 나타나도록 다스릴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왕이 가지는 의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왕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영역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공의와 사랑과 인애가 넘치는 곳으로 갖고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의 모든 결정은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에 부합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진리인 것이 드러나도록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정말 말씀이 지켜주는구나. 말씀은 저 멀리 공중에 봉 떠 있는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우리의 목숨을 책임지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모든 통치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최종적인 목적은 왕의 리더십을 세우고 백성들이 왕을 따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인간 왕이 아니라 왕을 세우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왕은 자신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 인간에게는 한계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혼자서는 맡겨주신 영역을 마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아름답게 가꿀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분적으로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는 않죠. 성경은 우리가 각양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연합할 때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온전해져 가는 교회 공동체 모습이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이런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일개 신하에 불과했을 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으로 서로를 섬겨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자기 몸 하나 세우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를 청지기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도 각자에게 서로 다른 직분과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르고 감당해야 할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신보다 더 나은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은 르호보암을 부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르호보암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안해집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신하 출신인 여로보암 자신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더 좋아하고 따를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다 떠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불안에 쫓기다 못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를 섬기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 내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목회자들과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자들을 다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에게 굽신대고 자기 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신과 자신이 세운 제사장은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즉 아담과 같은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똑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것.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마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갖고 가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예배를 가로막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다음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손이 굳어버리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아비로서 슬픈 마음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변질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스펙, 자기가 가진 이 사람들이 매기는 등급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지나치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남유다의 허세남 르호보암 왕처럼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역설적인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부러워했던 남유다 왕 르호보암도 솔로몬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열등감과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왕으로서의 사명감에 집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통해서 왕이라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데 집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 자신의 정통성을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로보암 왕과 달리 사도 바울은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만지며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성경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직접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고 강하게 자신을 나타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사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다가 회심한 바울의 신앙과 그가 가진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의심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가진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가 전했던 복음까지 옳은 것이냐 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세상 법정에 끌려갔을 때는 로마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 그 일부 성도들에게까지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한 가지 어려움만 당해도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다 견뎌냈습니다. 그 원동력은 여로보암 왕이 잃어버렸던 바로 사명감에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볼 때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때 바울은 나를 부르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분과 사명을 맡겼다는 것을 거듭 되새기며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명에 집중하자 하나님께서 왜 바울 자신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에서 높은 학문을 쌓게 하신 것은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각 나라의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큰 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재벌 2세로서의 경험을 주신 것은 자비량 사업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제 막 태어난 초대교회 재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로마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들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덕분에 바울은 가장 좋은 로마 군용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널 수 있었고 전쟁에 능숙한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함으로써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주신 은사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을 왜 부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사명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그 왕으로서의 사명감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불안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버림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여로보암 왕은 자신에게 집중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집중한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한 바울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를 통해서 그곳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처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나 성도에게나 여로보암 왕과 같은 어려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반드시 밀려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할 줄 압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감당할 만한 은사들과 능력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 고난이 닥치고 불안이 밀려올 때 사명감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계속된 폭염과 이상기후로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이 더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만 하나님,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을 넘어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나가기 원합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모든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내딛는 발걸음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성도로 살아남게 하옵소서. 예수님